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98강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재밌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길갈에서 할례를 봤죠. 그리고 유명한 그 여리고성 전투,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 그리고 사랑하던 여인 드릴라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사위였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다윗을 일약 스타로 만든 그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요. 40년 이상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이렇게 머뭅니다.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가 시팀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여호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 또 여기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여호사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를 치기 전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요.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찾으러 이제 이 집에 들어오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제 확약을 받아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겠다고 잘 대우하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우리 목숨을 걸고 너희를 인자하게 안전하게 대우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군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너희 가족만은 그 무사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약속이죠. 그러자 라합은 지붕에 널어놓은 이제 3대 농사짓고 그 3대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 더미가 있었던가 봐요. 그 속에 이제 숨기고 추격자들을 따돌립니다. 내 집에서 나갔으니 빨리 추격해서 그들을 잡으라고 지혜롭게 따돌리고 대신에 창에서 붉은 줄을 매달아서 두 정탐꾼을 달아나게 하는 거죠. 자, 길갈에서 드디어 이제 할례를 받는데요. 요단 강변에 도착한 뒤 3일을 머물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12지파별로 가져온 돌 12개를 이곳에 세워서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언덕에서 지금 남아있는 터인데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남자아이들과 막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시에는 이제 도구가 없으니까 돌로 이걸 이용해서 포경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는데 무장한 병사를 제일 앞에 세우고 이거 하나님의 이제 지시입니다. 7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가거라. 그리고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는 입 밖으로 소리를 절대 내지 말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함성을 지르면은 그때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호사가 하는 말이 이 성과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약속을 지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남녀노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소와 양과 나귀까지 전부 칼로 쳐서 없애는 겁니다. 라합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창녀인데 그 밀정들을 숨겨준 대가로 그 가족들이 생존에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밀정 가운데 하나인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그 여성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 성, 무너진 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금은보화에 눈이 먼 이 아간이란 자가 재물 일부를 집에 몰래 숨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군이 아이성을 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도 참패를 하고 맙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3천 명만 공격대에 세웠다고 하는 그 원인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이제 거기에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잡아서 처형하고 돌로 다 쳐 죽이죠. 노략질했던 재물은 다 불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무장을 해서 이제 10배로 3만 명을 투입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적을 유인하는 그런 작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죠. 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종교,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저기고 르벤, 납달리, 어, 아셀, 뭐 이렇게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산림지역, 숲이 우거진 그런 오지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는 했지만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봤다.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주변 국가에 억압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사를 보내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활약했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물론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지는 않았고 각 지파별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 그 사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여자 사사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인데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서 바락과 협력해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그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은 미디안족에 대항해서 300용사를 이끌고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카리어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잘못된 서원으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전하고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자기 딸이 이렇게 춤을 추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 비통해하는 그 장면이고 이 딸은 자기에게 산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며칠 놀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비극의 주인공이죠. 그 가장 유명한 사사는 역시 삼손일 텐데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움을 했던 그 맹장입니다. 그러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꿰매 빠져서 자기의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칼을 잘리는 수치를 당하고 대신에 죽을 때 수많은 블레셋인을 껴안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 영웅이 이 삼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삼손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서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 또는 분리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시체나 무덤에서 부정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으로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3천 명 이상의 블레셋 적군을 때려잡은 영웅이거든요. 자, 그런데 블레셋 왕의 돈을 받고 계약을 맺은 들이라는 이 삼손을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손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생포되어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은 삼손의 목숨만은 빼앗지 않는다는 드릴라와의 계약 때문에 삼손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 대신에 달군 단검으로 두 눈을 찢어서 어, 시각 장애인을 만들고 노예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릴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했다고 삼손에게 와서 사과를 합니다. 이때 삼손은 드릴라에게 주 기둥 근처로 어, 드릴라가 이제 삼손 앞에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는 장면이고 이에 삼손은 드릴라만은 살리고 싶었던가 봐요. 그리고 자리를 피하라고 했지만은 드릴라는 끝까지 지켜보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에, 죽습니다. 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그 주신으로서 바알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셈족의 곡물과 다산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곤을 모시는 신전, 이 기둥을 껴안고 마침내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호소함으로써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신전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적군을 죽이면서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 영웅이 삼손입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헤매다가 한 하인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가 근처에 있으니까 어디서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자고 권합니다. 어, 이때는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 요청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고민하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보고 그랬는지 베냐민 지파, 마드리 집안 이렇게 제비뽑기로 쭉 나가다가 마침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때 사울은 짐짝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억지로 끌려 나오게 돼서 결국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 임명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또 전쟁을 잘했어요. 모압이라든가 암몬, 롭 아람, 소바, 아말렉, 에돔 이런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인데요. 자,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습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이제 급한 마음에 대신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감히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고 왕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에서 떠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새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공을 거두자 사울은 다윗을 종으로 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에, 제사인데요. 재물 일부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축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했지만은 그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죠. 어, 그러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 요나단까지 잃고 본인은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되자 곧 죽게 되자 결국에 스스로 이렇게 땅에 칼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집합을 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몸집이 큰 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엄청난 몸짓을 갖고 있고 키가 거의 뭐 3m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큰 노트구를 쓰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엄청난 크게 방패와 창, 칼로 무장을 한 장사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투를 청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감히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막내 아들로서 형들에게 군대에 들어가 싸우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던 다윗이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진해서 골리앗에게 맞서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 너는 이제 사울이 죽기 전이죠. 너는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자 다윗이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워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고 골리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나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소년을 보고 비웃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돌을 꺼내서 돌려서 이제 물맷질을 해서 던지자 이 돌이 희한하게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힘으로써 이 투구의 미간 사이 빈틈을 명중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두개골이 꺼져서 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자 다윗은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밟은 다음에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사기충천해서 승리를 하는 거죠. 원래 양치기는 원래 체력이 좋고 슬링 이렇게 던지는 고대부터 투사 병기로서 이것이 활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걸 잘 다루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방에 명중시킨 것은 다윗의 능력도 능력이고 배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여기에 물맷돌 하나님의 능력이 힘과 권세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은 이제 개인의 신앙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제 이 이야기를 빗대서 약자에 의해서 어이없이 지게 되는 경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공식 선포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는 장면 말씀드렸고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전투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질러서 그러자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안으로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아간이란 자가 재물 일부를 집에 숨겼다가 처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침내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에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대표적인 사사로는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이 있고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인데 자기 신하이자 사위이기도 했던 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웅으로 부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